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펴두고 신앙 에센스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했는데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제가 신앙 에센스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다 챙길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 에센스는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꼭 나눠야겠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할 때 뭐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기초 화장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색조 화장이 잘 받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거 다 붕뜨입니다. 갈라집니다. 잘 안 받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에센스 첫 번째, 신앙의 에센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이전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로서 계셨다는 것이냐? 스스로 계셨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대개는 인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정겨웠던 아버지, 가까웠던 아버지, 또는 묵뚝뚝했던 아버지, 부족했던 아버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로 우리들은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먼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며 편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냐?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만족을 자신의 자녀가 이루어 놓은 성과로서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더러 종종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너를 이 정도 점수 받아오라고 피땀 흘려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낸 줄 알아? 이것밖에 안 할 거면 당장 나가! 라고 하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져 있었던 것이 요즘엔 뉴스로도 나오더라고요. 강남 3구 학원가, 그곳에 일어나는 치맛바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학업의 과도화,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악영향들 막 나오더라고요. 익산에도 강남 3구는 아니지만 익산 3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않게 있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나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도 익산에서라면은
어디 유치원,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참 재밌는 익산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가 맞긴 맞아요. 참 웃겨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자녀가 이루어내 놓은 성과로서 따지고자 한다면은 그 자녀가 얼마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자기에게 마땅한 자녀로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조물을 자녀로 삼으실 때에 그 피조물이 이루어놓은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2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첼렘, 데무트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내형을 따라, 우리의 속성을 따라서 그를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나를 닮아 이렇게 합니다. 나를 닮아.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무엇으로 지으시는데? 말씀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아름다움, 나의 거룩함, 나의 신묘함이 어떠한지를 피조물들의 빚어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 봐. 오장육부 얼마나 신묘막측해. 눈이 시력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우리의 이 팔다리 사지 육체가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황경 집사님하고 박준순 권사님 큰딸인 우리 황선영 그리고 강인성 두 형제 두 분이 지난주에 왔었죠. 그래서 아이 우리 찬이에게 세례를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는 없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이야기만 하면서 애기잖아요. 요만하거든요. 갔더니 금방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대요. 분유 먹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소화를 시켜줬거든요. 오래간만에 10여 년 만에 여기다 등 들이면 트름을 으럭 하거든요.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우리 찬이가 앞으로 잘 크면 좋겠다. 근데 크는 과정 가운데서 벌써 잠도 안 자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겠지만은 이 아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건강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저 또한 우리들이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조금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괜히 부모로서 괜히 마음이 아프죠. 참 얼마나 쉽지 않을까.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내 누구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키우는 것이 진짜 부모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나를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가 완벽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나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로 부른다는 것이냐? 나의 자녀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자녀 삼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으려고 했다면 누구처럼 지어야 되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곡식 같은 거를 이제 나무에서 뭘 딴다고, 열매를 딴다고 하와가 따요. 이게 따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만들으셨나 몰라요? 그냥 가시던 불에 손을 넣어도 못하지 않고 오히려 가시가 못해져 버리고 분질러져 버리고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복숭아를 땄는데 복숭아 이 껍데기에 털들이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뭘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 몰라요? 그냥 가시가 있든 털어기가 있든 없든 깨물면 그냥 그저 못하고 아드들 씹어먹고 뭘 잘못 먹었더니 못한 거예요. 조금 배탈이 난 거예요. 뭘 이렇게 불편하게 지으셨나 몰라요? 뭘 먹든 못되지 않고 불편하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비하여 한참 못하지만 완전치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누구를 닮았기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누구로서 부르셨느냐? 자녀로서 부르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무엇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너희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러대? 지금 아빠와 자식 사이를 못 시키는 거죠? 이간시키는 너네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러대? 너희 아빠가 너희를 죽고 못 산다며. 엄청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거 못 먹겠을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못하게 될 텐데, 안 아플 텐데, 문제가 없을 텐데, 완벽해질 텐데, 힘이 더 세질 텐데, 누구처럼 될 만큼 너희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존재만큼 더 강해질 텐데 왜 그걸 못 먹겠을까? 진짜로 사랑이 맞을까? 왜 뜨거운 거 그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너네 아빠가 뜨거운 그것을 네가 잡아도 내가 내 말만 들으면 뜨거운 걸 잡아도 손 전혀 화상 안 입을 텐데 니네 아빠는 왜 그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너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달콤한 사탕인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너네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냐? 라는 말을 듣자.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온전치 못함과 완벽하지 못함을 크나크신 온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눈이 더 커져서 못하느냐? 왜 나는 부족한 거야?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족한 것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채워주고서도 남았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원망과 불편으로 금방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쏙 들어버리죠. 먹어. 더 이상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필요가 없어. 먹고 자유해. 먹고 너의 삶을 너의 것으로 꾸려나가라고 하는 말을 금방 그 아담과 하와가 듣고 못해버리냐? 그 열매를 따 먹은지라. 먹고 즉시로 그들의 눈이 무엇하여져서 밝아져서 그들이 무엇한 줄 깨닫더라? 벌거벗은 줄로 깨달았다고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알아버렸대요. 알아버렸는데 뭘 알아버렸냐? 나는 뭐구나. 벌거숭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온전했던 것이었는데 난 실제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무엇일 뿐인데 벌거숭이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인 인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내가 무엇했구나? 경홀히 여겼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될 것인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지시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옷을 만들어 그걸 또 가립니다. 그게 꼭 누가 하는 일이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저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으니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서 알고 봐서 안 것들이 좀 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 때를 겪으면 무엇하지 않습니까? 반항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왜? 싫어! 안 해! 저희 아이가 사춘기 때 자기는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요? 자기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요? 네가 쾅 닫고 들어가서 아빠는 쾅 하고 열지?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네가 사춘기가 올 것 같다 싶으면 우선은 문을 없앨 거야. 그럼 닫을 일이 없잖아. 그 커튼을 쳐놓게. 정말 싫겠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다. 저는 그거는 사춘기 볼 수 있지. 그러나 사춘기를 너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발현하는 방식은 아빠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줄 수는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좀 안 되겠구나. 뭐 예배 시간에 잘 못 들으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막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나왔더니 엊그제 나왔던 뉴스인가 그랬는데 어떤 교회 아닌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아닌 교회에 또 목사 아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자칭 목사님이 계시는데 뉴스 봤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죠.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요. 부하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어떤 그 힘 아래에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동원을 좀 시켰던 모양이죠. 동원이 다 나와. 한 20여 명 나왔는데 여기서 인원 동원 한 사람들은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안 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보였어요? 인원 동원 된 사람들은 들어가. 인원 동원 못한 사람만 남았어요. 보니까 대개는 뭐 50대, 60대 같아요. 나이 적지 않잖아요. 뭘 시켰냐? 머리 박어. 머리 박어. 여기 앞에 나와서요. 그럼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머리 박아 뭔지 모르셔요, 여러분? 군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얼차려 줄 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치약 뚜껑에다가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저는 철모 위에다까지는 해봤습니다. 철모 위에다가 머리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 뒷짐 집어서 머리 이렇게 박거든요. 5, 60대 그 분들이 나와서 진짜 머리를 박더라고요. 그분은 머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는 매우 머리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죠. 내가 이거 진짜 박더라고요.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불쾌함을 드러낼 수는 있거든요. 불쾌함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불쾌함과 불편함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언제 오겠지.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를 신뢰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불쾌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죠. 불쾌함이 무엇으로? 나의 불쾌함과 나의 불편함이 오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는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다시 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해버렸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바로 돌이키면 될 것인데 그들은 무엇으로 하느냐? 다시 무화과나무잎으로 엮어서 그건 일종의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데 그 반항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리냐? 하나님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멀리 와버렸고 이렇게 멀리 그분으로부터 떨어진 그를 배신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스스로라도 나의 삶을 못해야겠다? 꾸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에서 나뭇잎을 엮고 나무 그늘 뒤에 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이들도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무 그늘 뒤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자신의 이 두려움을 가리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유하는 거 좋아하죠. 저는 무소유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무소유가 아니고 무엇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무소유 말고. 진짜 여러분 미디어 안 보시는구만요. 무소유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무소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고 뭐였다고. 풀소유요, 풀소유. 풀이 영어로 이제 가득 차잖아요. 풀. 무소유가 아니고 가득. 저는 그래서 무소유 싫어요. 그렇다고 풀소유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소유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존재를 못하려고 하면은, 가두려고 할 때는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희들의 너희들의 무엇과 뭘 버리고 너희의 아비와 집을 떠나고 너희들의 금을 버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못하냐고 그랬거든요. 쫓으냐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군요. 나를 쫓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너희들의 금을, 너희들의 생계와 너희들의 혈육과 육정 안에 무엇하여지면은, 가두어지면은 그걸 무엇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늘 그걸 무화과 나뭇잎으로 삼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화과 나뭇잎, 내 그물을 주셨어, 내 뭐를 주셨어,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무엇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무엇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소유에 얽매이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소유함에 갇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가두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소유보다 더 무엇하신 분이시고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기에 우리 또한 그 소유함에 무엇하여져서는 안 되느냐? 가두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움 가운데에 숨는 이들,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소유함과 자신의 가진 것과 자신의 무엇인가 되어짐에 대하여서 자신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버린 자녀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자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되신 자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들과 원수된 자리로 가신 일이 없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의 자녀됨의 자리를 벗어났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났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인간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이 본질상 그리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는구나 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되어버렸냐? 종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므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로서 못할 수 없기 때문이야.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절대로 누구를 이길 수가 없느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이기에 사탄 마귀는 너 그거 먹고 하나님으로 벗어나. 그러는 순간 내가 너를 못할 테니까 집어 삼킬때니까 하는 말은 꼭 숨겨놓고 자유하게 해줄게. 만족하게 해줄게. 무화과 나무님 내가 무한 제공해줄게. 아 시들면 어때? 다음 무화과 나무 내가 또 줄게. 아 시들면 어때? 말르면 어때? 다음 거 또 줄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음 거, 다음엔 뭘로 재밌게 할까? 다음 건 무엇으로 만족하게 할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썩어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릴 무화과나무를 마귀는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다음 거. 피곤하죠. 피곤한 거죠. 특히 오늘날처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뭐는 아니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니까. 다른 종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살기 편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진 않아요. 소비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 사는 것도 꽤나 쉽지 않거든요. 꽤나 쉽지 않죠. 예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에, 다른 목사님 하던 설교 가운데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 위에 어떤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래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차가 SM7이었대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것이 SM5였는데 SM5를 타고 목사님이 가는데 한 차가 지났는데 SM7인데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저 차 타고 뭐 하고 싶은데 나 저 차 타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무슨 그래 목사님들도 그런 차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 그러다 그 목사님 그거를 살게요 안 살게요? 샀습니다. 그 목사님 그걸 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 그거를 주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뭐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저도 목사로 살면서 갖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이 앞에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5년 된 핸드폰이거든요. 저는 잘 못 견딥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소비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소비적인 사람. 저희 잘 사무가 그래서 그러죠. 자기는 안 바꾸는 거 참 감사한 거다고. 저는 핸드폰은 비싸서 못 바꾸니까 껍데기는 바꾸거든요, 막. 껍데기. 그래서 저희 사무가 바꿨네? 또 바꿨네? 당신 잘 바꾼다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못 바꾸고 살지 돈 있으면 잘 바꾸고 살았을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차가 이제는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이가 좀 들었나 봐. 그럼 저희 사모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러냐고. 아 그래? 이 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차라 생각하고 타고 다니는.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이 소비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소비사회, 물질주의 사회 그리고 성과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시키며 산다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평가하느냐? 우리가 가진 소비, 우리가 이룬 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측량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제공해요. 이런 것을 주시는 자여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구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만약 당신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 나의 아버지 되시다고 하신다면 나의 불편함과 온전치 못함과 나의 이 불편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뭘 말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한데 내가 일체의 만족을 내가 못했다. 내가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요. 내가 천할 때나 귀할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못하리.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못하냐?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야, 누가 뭐가 있어? 그럼 우리는 고백하죠. 난 하나님 없으면 뭐야? 아담이야.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네. 넌 별 볼 일 없네. 넌 볼품도 없네. 그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납니다. 잠깐만, 듣자 하다니까 못하겠네? 못 견디겠네?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어. 나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어. 나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었어도 나 지금도 너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갈 정도는 되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쑤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냐? 맞아. 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가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가진 게 무엇이는가, 네가 이룬 게 무엇이는가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바꾸어서 뒤바뀐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는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녀였지만 고아의 자리로, 본래는 의인이었지만 죄인의 자리로, 본래는 하나님과 연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사이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함에 거룩한 신부였지만 창기와 같은 존재로 벗어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서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청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온전케 되고 만족하게 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원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탄 마귀의 자리로 바꾸고 자신의 거룩한 자리를 볼품없고 비천한 죄인의 자리로 바꿔버린 그 자식을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식을 지극히 무엇하시사? 사랑하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못난 자식을 그래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부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도 한이 없다 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죽할까? 그 하나님께서는 깨어져 버린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오. 그 자식이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아시기에 자신의 한없는 능력으로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언제부터인 줄 아시오, 여러분? 언제부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태초부터입니다. 그게 저리다 태초부터. 아니, 처음부터. 만들기 전부터. 낳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을 때에 내 자식이 앞으로 잘 내 말대로 크고 똑바로 하면은 내가 잘 키우는 자식으로 내가 인정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저 무엇하느냐? 내가 자식 낳는 건 당연하지 이거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면은 그런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항상 준비되죠. 부모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에 우리 아이가 내 예상과 내 뜻을 벗어난 일을 분명히 할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무엇하리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리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리라고 하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어지는 그 사랑으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무엇하셨느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의 일이 어디에 다 들어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정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암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지 못하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못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냐? 섬길 수 있도록 만든, 누구로서 섬긴다는 것이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 되심으로, 아버지 되심으로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부터 또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8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점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담력이 왜 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들어가면 무엇한다? 죽는다.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죄 없는 회개한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들어가야 못하지 않는다. 죽임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어서 함부로 못해. 못 가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담력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기까지 하고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을 할 건데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요. 잘못을.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무엇 하긴 해야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실직고 하고 뭐를 구해야겠는데 용서를 구해야겠는데 도저히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겨. 뭐가 생각나세요? 내가 지은 죄는 안 생각나죠.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질 표정, 그 체벌, 그 꾸중, 이것이 무엇해서 두려워서 도저히 뭐가 안 생기냐?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조금 용기가 생기느냐? 엄마 생각하면 좀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 우리 엄마가 더 엄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또 얼마나 나를 못할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조금 담력이 생기는 건 뭐냐? 엄마가 못해주겠지. 조금 감싸주겠지. 말려주겠지. 그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희 담력을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못하실까? 너희는 감히 네가 스스로 있으며 창조하는 나를 감히 네가 뭐래? 욕을 보여? 죄를 지어? 자녀로 살아가지를 않아?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신 동시에 또한 우리를 한없이 감싸고 우리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피를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어. 근데 아빠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를 죽이고자, 너를 벌하고자 함이라 너희를 무엇하고자? 살리고자 하네. 그러니 이것 들고 와. 그리고 뭘 얻어? 담력을 얻어. 뭘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못하는가? 사랑하는가를 네가 깨닫고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뭘 얻고 담력을 얻고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한없이 못하시지. 사랑하시라는 담력을 얻고 나에게로 못해? 나오면 이 아비가 너를 무엇하리?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19절과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담력을 얻습니다. 무슨 담력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부족한 죄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못해 주시는구나. 기쁘게 여겨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나 담력 없고 용기 없고 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딸 당신의 귀한 아들 노원준 여기 왔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 녀석아. 내가 언제부터 너를 부르는데 이제 와 녀석아. 그래 용서하고 말고 품고 말고 내 자식이고 말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불편하지 않게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